시편 97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서 874페이지에 있는 시편 97편이고요. 10절과 11절과 12절 이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주보를 참고하시고 명단을 불러드릴 텐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7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97편 말씀을 전체를 다 보면은요, 아마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악을 미워하라,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악을 미워하라. 아마 악을 미워하라 이 말에 모두들 거부 반응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분들이 악을 싫어한다라고 고백을 하실 거고요. 아멘으로 당연히 화답을 하실 겁니다. 악을 좋아하는 분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좀 보면은요, 미워해도 악을 미워하는데 악을 미워하지만 내가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악을 미워해요. 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악을 행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악을 분명히 싫어해요. 악한 행동도 싫어하고요. 악한 말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이냐?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이거 점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끝절을 읽었지만 그 1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아마 이게 우리의 고백일 겁니다. 우리의 고백일 거예요. 8절 말씀도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8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땅과 섬이 기뻐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랍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의인이고 의인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는요,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악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이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악인을 향한 말씀.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3절과 4절, 5절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5절 시작.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보세요. 1절과 8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 분명히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1절과 8절의 고백,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3절과 4절과 5절처럼 양초처럼 녹아버리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두 개가 대조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고백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의인의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들끼리 서로 기분 좋게 웃으면서 대화할 때 저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겁니다. 뭐냐면 나 괜찮을까? 나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이대로 하나님 만나러 가도 되는 거 맞아? 내가 심판받지는 않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실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본다고 해봐요. 수능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해봐요. 모의고사요, 모의고사. 그날 시험을 못 봤어요. 수능 모의고사를 못 봤어요. 월말고사를 못 봤어요. 기말고사를 못 봤어요. 그러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시험을 또 보면 돼요. 혹여라도 그 시험을 잘못 봤을 때 다음번에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재수가 있거나 다시 보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나는 의인의 삶을 살았고 선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나 정말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 정말 괜찮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을 미워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가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구름과 흑암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와 공평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죠. 의와 공평, 정의와 공평.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아요. 공평하게 살아요. 정의와 공평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럴까? 정의롭게 살면 좋죠. 공평하게 살면 좋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혜를 받거나 뭔가 더 누리는 것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자, 비견한 예로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대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른 집 아이는 시험을 못 봐도 우리 아이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정의와 공평이 맞아요, 아니에요? 안 맞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다른 집 아이는 수능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도 내 아이는 어때요? 잘 나와야 돼요. 이게 정의와 공평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위반되는 거예요. 의인은요, 선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합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 원칙에 부합해야 돼요.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같이 길을 가도 나는 좀 더 빨리 가야 돼. 같이 길을 가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악인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할까봐, 겉으로는 내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날까봐 그게 부끄러워서 드러내지를 못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주었다고요. 근데 그 물건을 줍게 되면요, 그 마을에는 한 가지 법이 있어요.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요, 이 물건을 갖고 싶으면 광장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물건을 높이 들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있습니까?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 물건이 이제 주운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다이아몬드를 주었어요. 그 마을 사람이에요. 그럼 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조용히 있고 싶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물건을 줍고 그래도 마음에 가책이 있었는지 광장에 가요. 언제 갈까요?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 잠들었을 것 같은 시간에 손 들고 다이아몬드 잃어버리신 분 소리를 질렀대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그 2시에 누가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장에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소리를 크게 말해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그냥 자요. 당신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했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난 할 도리를 다 한다. 그래서 광장에 나가요. 언제? 밤에.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게 이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오늘 97편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용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단어일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보면 어때요? 나는 의인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손해를 보면 용서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화도 나고 복수심도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망각한대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쭉 곱씹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데 정말 오늘 97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의인이 맞나? 어때요? 이제는 자신이 없어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악을 미워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악한 것을 적절하게 이용할 때가 오히려 더 우리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요, 우리는 진짜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악이 미워져요. 하기 싫은 것을 정말 하지 않게 될 수 있고요. 해야 될 일을요,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것을 완전히 미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요, 그게 뭘 말하냐?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제가 오늘 말씀 말고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카톡으로 나눌 텐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에스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영을 누구에게 둔다? 우리 각 사람에게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약해서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 목사님이시고 여러분들 유명한 순교자이셨던 또 세계적인 성자로 추앙받는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지난주에 토요일 날 잠깐 보러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스라에 사남 3녀를 두셨어요. 근데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순교를 당했느냐? 그 큰아들 이름이 손동인, 둘째 아들이 손동신.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에 휩싸여가지고 순교를 당해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더라고요. 근데 순교를 당하는데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연령대 사람인데 이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게 가능한가 싶은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신 감사의 기도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 우리 가문에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와도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 가문에 순교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했고요. 이게 1번. 또 하나 이런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원수된 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요거 불가능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근데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
사람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원수를, 내 친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아서 물씬 공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손영원 목사님이 그 마음에 피어오르는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분노와 증오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었대요. 가만 보면 우리는 멀었어요. 아주 많이 멀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97편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악한 것이 미워지는 마음이야말로 정말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7절 말씀도 좀 볼게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이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갔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호텔의 창문을 내려다 보니까 호텔 앞 사거리에 어떤 종교 예식을 하는 사당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 사당 앞에서 종교 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 경건하게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사람들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야, 여기 나라 사람들은 종교성이 대단히 강하구나. 되게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당에서 경건하게 절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나가면 뭐가 있냐면 어디로 가느냐? 관광객들에게 음란한 사진을 팔아요. 그리고 가짜 금시계를 팔고요. 또 매춘부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는 괜찮아라고 합리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달라야죠. 달라야죠.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묵상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선한 마음을 담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나가자마자 악한 마음이 생기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악을 미워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삶을 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은요,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주님이 하실 텐데, 주님이 다 하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대요.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냥 믿음 갖고 있지 말고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냥 믿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면 악이 미워지게 된대요. 악이 미워지게 된대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큰 남자가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을 더욱더 깊게 진전시키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뭐죠? 이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면 돼요. 지극히 사랑하면은 이 여인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돼요. 싫어하면 안 해요.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말씀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이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세요. 내 심령 하나님 97편 말씀처럼 기적과도 같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사랑하는 삶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삶. 오늘 하루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영의 양식으로 오늘 말씀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선한 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본성이 너무 악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